2020년 새해를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는 1월의 네 번째를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2020년 경자년 우리 교회의 슬로건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은 생각나는 것이 우리는 꼭 이렇게 새해를 두 번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력에 그 새해가 있고 또 음력에 새해가 있어가지고 1년에 두 번을 이렇게 맞이하게 합니다. 양력은 태양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를 1년으로 쳐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지구의 시간을 1년에 그런 태양력을 지키는 새해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음력으로 지키는 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이러한 시간의 때를 음력으로 지켜서 어제와 같은 그러한 새해를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맞이하게 하는 이러한 명절의 시간이 이맘때가 되면 꼭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년마다 꼭 이렇게 두 번씩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에 우리가 새해 인사를 이렇게 보내고 서로 해야 하나 하는 그러한 또 조금의 망설임도 있긴 합니다. 번거로움도 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보내게 되면 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조금은 또 부담스러운 그런 일도 있지 않나 하는 우리 그 육신의 생각들이 조금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번씩 맞이하게 하는 데는 그 안에는 분명한 또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마치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씩 우리에게 설 명절으로 찾아오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운행되어지게 하는 그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밤을 비추는 달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자기 자체가 이렇게 열을 내는 빛을 내는 그러한 행성이지만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뿜지를 못하죠. 해로부터 받은 그 빛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이렇게 두 번씩 명절을 맞이하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뜻이 말씀 안으로 우리가 확인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보았더니 그것은 그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뜻, 이 뜻을 행하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뜻은 거두절미하게 그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구약에 있는 모든 묵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처럼 지난 2019년 이 지난 안 좋았던 이 모든 기억들을 다 폐해버리고 모두 사라지고 정말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기경되어져서 좋은 밭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새해를 지금 맞이하며 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에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그 새해가 밝았고 오늘 그 첫 시간을 이렇게 말씀의 예배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예수는 곧 그리스도이다.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큰 그러한 선물을 주시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모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믿음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믿음이라는 정말 큰 그러한 선물을 주시면서 너가 기쁘니까 나도 기쁠 수가 있어지는, 너가 기쁘니까 나도 기뻐지게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그 살아있음의 증거로, 말씀의 증인으로, 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모양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새 첫 주일을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마음 안에 소중히 간직하면서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공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용물을 분명히 갖게 하시고 그 상을 분명히 주십니다. 죽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는 일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물론 영이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나이지만, 분명히 하나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런데 그것이 각자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역이 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같은데 다릅니다. 마치 한 배에 한 쌍둥이가 이렇게 거의 동시간대에 태어나고 있지만 그 쌍둥이가 살아가는 그 방식은 서로 다르는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은 이러한 사람의 얼굴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면면을 보게 되면 각자 다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로 한 분이시지만 각자의 사역을 담당하면서 오늘 이 땅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이 시공간 안에 일자와 사시와 연원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운행되어지게 하는, 운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뜻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시공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받으며 나아가는 각자의 그러한 시간의 때가 있고 또 그 믿음의 때가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믿음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이신데 예수는 그리스도의 그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땅에 우리의 모습 안에서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자기의 살과 뼈를 마치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몸을 보여주는 것처럼 드러내는 이유는 반드시 거기 안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이유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리사랑은 내가 받지 않고 싶어 해서 받지 않아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내리사랑, 그 사랑은 성령처럼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리사랑밖에 없습니다. 강물이 낮고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 물은 역순에서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이렇게 낮고 낮은 이런 연약한 몸으로 지금 찾아와 가시고 그의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잃어버린 자기 그 반쪽을 찾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가 되는 한 남자가, 이 한 남자가 모든 한 여자 내 반쪽을 찾아서 하나가 되기 위해 가지고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저 하늘 보좌를 버린 것은 마치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지금 찾아오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그 31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 자기 자녀를 찾기 위해 자신 또한, 이 예수 자신 또한 반쪽의 모습으로, 이 온전하지 못한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도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이 땅의 반쪽의 모습으로, 절름발이의 모습으로 내가 너로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을 낳으니까 이제 그 본향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보낸 천사와 씨름을 해서 절름발이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절림발이어야지만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이 땅에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수의 모양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 보자 자기 부모를 떠나가지고 그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말입니다. 3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남편 아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둘이 한 몸이 돼서 한 육체가 되라고 하니까 이 땅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슨 결혼 세미나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비밀이 크다. 한 남편 그리스도가 바로 몸된 교회, 몸된 성전되는 한 밭을 알아보고 한 여자를 발견하고 그와 연합하는 일.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건 밖에서 부름을 받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가지고 부름을 받는 그 하나님의 믿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함께 모인 게 바로 한 공동체가 바로 또한 교회의 모양으로 한 지체들로 모이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 뭔가 그 머리는 분리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몸만 따로 다니면은 그것이 귀신이지 뭐겠습니까? 몸이신 그리스도와, 몸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이 우리 한 몸이 발견되어져서 연합되어지는 일, 이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시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일, 바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앞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힘의 위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우리가 133편 그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정말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또 기록해 두고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요, 바로 이 영의 세계를 지금 보고 그대로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제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에요. 이 세상은 그걸 동성애로 풀어버리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그 일을 해버리니까 아주 계약한 누리게 돼버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세상에 표현을 해본 거 극한으로 가버리는 일이에요. 동성연애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연애를 얘기를 해요. 형제의 연합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이에요. 근데 이게 영의 연합을 육신으로 풀어버리니 괴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흉내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절의 말씀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시편에 다윗은 이 세계를 본 거 아닙니까? 보배로운 그 기름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기름이 이 수염이 아론이라고 하는 매입한차를 쫓는 그 대제사장의 반열에서부터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다. 내리사랑. 율법의 그 자손 아론, 모세로부터 오는 그 수염으로부터 흘러서 율법의 말씀을 흘러가지고 내 어깨까지 젖히게 하는 그 내림 같게 하시는 내리사랑. 그 형제의 동거함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심으로 3절의 말씀으로 영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몬에 있으리 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헤르몬산, 요르단으로부터 내리는 그 헤르몬산으로부터 있으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온 산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내림 같도다는 내리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다. 곧 영생이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발견되어지는 시간의 때로 우리를 지금 이동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내리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믿는 그 내리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요. 요한복음 7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세계예요. 예수는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오는 것이 그를 알아요. 또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세계를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는 세계지만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그런데 이걸 막연하게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조사 하나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지금 이 안에 내용물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남이 믿으니까 나도 믿어. 그냥 덩달아 믿는 믿음이 되어가지고 실상에 살아가며 내 내용물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몇십 년을 믿어도 그냥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교회로 발견되지가 않고 그냥 세상의 건물만 땅에서 오고 가고 하는 몇십 년을 다니고 있지만은 그냥 세월의 흘러에 따라서 세상과 함께 나도 그냥 흘러가는 그런 모양이지 내 안에 내용물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 내용물을 주고자 영생의 말씀이 그의 아들의 음성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장창 외치고 왔던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 그래서 또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연재 대신이었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실상의 믿음이지 언제 대신 죽었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았냐. 그 죄의 몸이 죽지 않았냐 그때. 이 기억을 가로막고 있는 게 루시퍼인데 이 세계를 우리는 기억을 돌이키고자 해석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들이.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놈이 그놈 같고 그 복음이 그 복음 같지만 그런데 이 복음은 정말 틀려요. 이게 살리는 영의 생명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영을 터치해서 우리 육신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져요, 내 안에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 사랑을. 내가 아들로 발견되어지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런가 봐. 남들도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믿는 거야. 이런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믿음에 끝나는 것이지 한 번도 내 실상이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내가 죽었냐? 내가 하나님이 죽었는데 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사랑했는데 내가 끝까지 사랑했다면 그럼 다시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 믿음, 이 거부할 수 없는 믿음, 사랑 이걸 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내리사랑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바람이 마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처음에는 그러하였지만 영으로 난 사람이 바로 그러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시작은 되었지만 마침내 실상으로 이제 영광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가 죽어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였다. 이 말씀이 잘 지금은 안 믿어지더라도 일단은 율법으로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상으로 이게 믿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 2000년 전의 일을 내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다 믿어져요? 성령의 보혜사, 말씀의 보혜사 그가 임해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장난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잘 받아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시간의 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나팔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눈 하나 조사가 나였다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 그 내가 없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조사 하나가 마지막 나팔, 마지막 복음을 듣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로 회전되어져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 하나 변한 것이 바로 우리가 호련히 마지막 나팔을 듣고 변화되는 몸과 같은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맨날 대상으로 받아봤던 내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시간의 때로 이동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히스토리, 바로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성전에서 가르치며 지금 외쳐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어쩌면 이렇게 성전에까지 가가지고 외치는 장면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외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는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들로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께서 성전에서 다른 데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가르쳐 주시며 우리 주님이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잘 외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외치기 시작해요. 외쳐야 한다.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있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 있다. 예수는 분명히 너희가 어디서 오고 있고 어디서 너가 나를 온 것도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내가 정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희가 원해서 온 것 같지만은 원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에 나는 아노니,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다. 이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온 예수가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이 땅에 보냈다. 예수는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 사실이 발견되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그에게서 낳고 보내심을 받은 생명이 되었다. 내가 그에게서 낳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아지는 생명이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무엇인데 말씀이신 말씀의 형상대로 복음으로 나아진다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으로 나아진 생명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 첫 것으로 태어났지만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 첫 것이 우리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다면 두 번째가 되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들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아진 생명,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가는 복음으로 나아진 생명들을 오늘 하나님은 추수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확인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만 스승의 세계는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는 그렇게 많지 않다. 세계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의 세계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입니다. 정말 큰 아버지의 그 내리 사랑입니다. 아들이 알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듯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오늘 우리의 믿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29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았고 말씀에서 낳았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복음으로 나아진 생명들이다. 일만 스승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는 세계, 복음으로 나아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나아진 세계는 말씀을 들어서 나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일들은 바로 이 복음으로 나아진 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살아왔던 일들에 불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모든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30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여도 죽일 수 없는 세계예요.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아직 그의 때가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성령이 운행되어져서 회전되어져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늘 보좌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의 여정은 우리 주님이 아직 십자가로 가기 전이거든. 우리 주님이 다른 곳에서 이 온전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온전함을 이루어요.
근데 아직 자기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빠져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죽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아직은 없어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3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어져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지금 이 믿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를 상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왔구나. 이걸 지금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 방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많은 것을 공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의 모양으로 왔구나.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상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믿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지금 말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500년 기적부터 시작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전부나 그 생생한 역사 히스토리가 다 남겨져 있는데 예수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모습을 보여내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만약 이 사람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라고 지금 이 한 방에 믿는 그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갖다가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믿는 사람은 그 일이 역사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너는 그리스도를 와도 맨 상대적으로 볼 거니까.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상대적 개념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보고 있을 테니까 그 행적이 일어나겠느냐고요. 너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일이지 내 일은 절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나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화가 족같이 여기서 무슨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신화가 기적에 그리스도가 오셨나 해요. 그건 그의 일들이에요. 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말씀에는 우리가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를 믿고라는 이 예수에는 이 구절이 빠져요. 그래서 사람이 그로 믿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어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것이 바로 조사 하나 예수로 믿는 내가 이 땅에 예수의 모양으로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신령한 세계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신령한 것이 없어요. AI의 최첨단의 세계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손 하나 이렇게 움직이질 못해요. 아무리 로봇 최첨단의 기술이 발달된 이러한 빌 게이츠 100명이 모였다고 해도 이거 하나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게 꺾이는 이 골절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세포를 만들어서. 이 일을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몸이 신령하지 오히려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지.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다 신령한 세계예요. 무엇을 마신들, 무엇을 입는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율법으로 바꿔놓고 가지고 그것이 불결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으니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주님이 이 마음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보여줘야 해요.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것밖에 못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령한 세계인데 그래서 나타내고 드러난 일이 이 모든 세상의 형편과 처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하나가 되어졌을 때 보이는 세계는 흘러가는 유행과 가사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드라마가 보이는 영화 프로그램이 나에게는 신령한 아버지의 세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생명으로 바꿔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 무익하나마 이 예배의 모양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의 때로 지금 이동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지금 우리의 축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32절의 말씀에 그걸 증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얘기해 줘요.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어버리는 사람들은 지금 구원의 방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지하게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주도권을 잡고 있을 이 너무나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말씀 날 때부터 배운 그런 아주 수제들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성령도 우리에게 채워놓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예수를 믿지를 못해버려요. 예수가 정작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자기가 가지도 않아요. 아랫사람 보내보잖아요. 아랫사람을 보내버리는 일을 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대상으로 보려고. 끝까지 대상으로 그 예수도 잡으려고, 예수도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끝까지 잡으려고 자기도 안 가잖아요. 아랫사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백날 문 밖에서만 녹화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실상의 믿음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이어져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지금 이 시간, 조금 더 있는 시간,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는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본문에서는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말씀에 지금 확인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전도는 믿으세요 하면서 사정해서 믿으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자기가 자녀로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는 이런 사정 전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말씀을 믿어서 확인을 받으면 되는 일인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본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나 있는 곳에는 오지도 못한다, 당연하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사망이면 제 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육신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항상 무지개예요. 대상으로 보니까 저만큼 산에 가면 무지개를 잡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저 산까지 막 무지개가 보니까 가요. 근데 그만큼 가면 또 그만큼 멀어져 있는 게 무지개예요. 빨주노초 파란 보러 저 산에 보이니까 이쁘네 하고 저거 7가지 빛깔로 내네 하고 막 달려가기 시작해. 그런데 그걸 잡을까 하고 딱 잡은 거 보고 또 저만큼 저 산 뒤에 있는 거예요. 그건 무지개예요. 그건 무지개 언약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봐라, 너 그거 잡을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게 된다. 이 하나님의 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방인같이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다 줄 건데, 다 너희에게 허락해주고 줄 것인데 먼저 할 일이 있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하면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 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증거가 돼요. 왜냐? 6장,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세상을 책망하면서 가르쳐요. 세상이란 것을 가만히 놔두고 가르쳐준 거야. 책망을 해요. 고난을 주면서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빠져나가니까. 고난이 없이는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뭐 큰 일을 해서 고난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에요. 숨쉬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배부르면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똑같이 죽음의 세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 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들이 내가 근지를 모르는 게 죄였어요. 세상에 이러한 죄가 아니라 내가 근지를 모르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랐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 몰랐다는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큰 죄예요. 이것이 죄지. 다른 이 세상의 죄는 세상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다 그 법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감옥도 있고 벌 받으면 다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죄는. 근데 보이지 않는 죄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 성경은요. 그게 구원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게 의에 대해라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세계란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내가 가니까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의에 대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다. 그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세상으로 너희가 나를 자처하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있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고 있고 다 끝났는데 이것을 뭔가 또 다른 것이 있는가 봐 찾고 하게 하거든요. 율법은 불편해요, 좀. 이미 대한 일 좀 확인만 받으면 끝나는 일이 흐르면 되는 것을 자꾸 뭔가 또 해야 되나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사실 주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가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지나가는 지금 이 순간 지금 바로 또 이 시간은 바로 돌아보면 과거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시간은요. 내 시가 주어진 이 세상의 시간 안에서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그 소멸되는 시간들이에요. 내가 그걸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말했지만 또 다시 그걸 갈 수는 없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너는 다시 이 세계를 못 와요. 우리는요. 지금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세계를 갖다 딸 수 있는 세계로 이제 우리에게 만들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우리는 나이 것도 지고 있어요. 매 순간 숨을 쉬는 순간. 지금 이 시간은 현재지만 바로 있으면 지나가는 시간 과거가 되고 나는 그리 갈 수 없는 세계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가지 못하는 세계니까 우리가 추억으로 사진을 남겨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추억의 사진 한 장 보면서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쇼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쇼가 아니에요. 이제 이 세계를 우리에게 실제로 오고 가고 하는 갖다가 인생을 갖다가 영생으로 바꿔주기 시작하는 믿음의 때로 우리를 이끌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길어서 그래서 함께 35절 말씀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끝까지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믿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는가? 지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수가 예수 헬라인 중에 흩어져 가지고 헬라인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십자가로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죽었다는 이 사건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인데 어디 가서 흩어져 있는 헬라인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봐. 이렇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갖고 있다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지금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대상으로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예수는 어디 가서 또 가르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한 방에 이미 단번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 세상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36절의 말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걸 말하는 것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우리 주님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자꾸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니까 헬라의 이방이 흩어진 곳에 가르치려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인데 맞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우리 영으로 믿어지는 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이제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다 십자가예요. 이 시간은 다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이 진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곧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우리를 말씀의 믿음으로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진리를 원하고 찾았던 그 인생이 이 인생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가난한 이 심령을 발견해 주시고 인생을 갖다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가지고 기뻐하면서 이제 등에다 지며 메고는 너 심을 내가